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이 사람이 온다고 하면 막 난리가 나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까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찬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살이 되냐? 사제가 말하는 거예요. 멋있는 라틴어로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라틴어로 어떤 의미냐?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제가 멋있게 딱 들고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피가 진짜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가 포도주잖아요. 근데 이걸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요.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빵 정도는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는 먹지도 못했어요. 포도주는 흘리기 쉽잖아요. 빵은 흘리지 않겠지만 포도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먹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사제가 이렇게 말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당시의 라틴어는 성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어로 말한다고 해보세요. 영어도 아니에요. 일본어. 저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인도. 이런 말로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제가 나와서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게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받아먹지 못해도 내 죄가 저기서 사해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안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미사에 참여합니다. 왜냐? 이 미사에 많이 참여하면 내 죄가 많이 사해지니까요. 내가 이런 사제의 멋있는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죄가 더 많이 사해지니까요. 근데 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요, 다 라틴어로 행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배 첫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 점점 성직자 중심으로 고인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돈은 벌어들이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는 말을 알고 사용했죠.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사제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따라 읽는 거예요. 멋있게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 말만 외워서 사제들이 미사를 했어요. 근데 점점 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도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사제가 나와서 코카콜라 해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말이니까. 사제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누구도 잘못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 카톨릭의 전체적인 예배 방식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을 지지했던 신학이 뭔가 했을 때 희한하게도요, 로마 카톨릭도 어거스틴을 붙잡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체계와 정서를 지탱한 건요,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사랑의 신학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존재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이 말을 바꿔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자, 이 말만 보면요,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을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람이 열심히 미사에 참여해야지만 은혜를 받는구나. 사람이 열심히 로마 교회를 섬겨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사람이 열심히 성직자를 섬겨야 성직자가 은혜의 수도꼭지를 돌릴 수 있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점점 이 가르침을 확장시키면서 이후에 공의회를 엽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하나의 신앙 고백과 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지른 죄를 꾸준히 고해하라. 고해가 뭡니까? 신부한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고 신부가 그럼 당신 이런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속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제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신부가 당신 죄는 이제 사해졌어요 말해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개념인데 꾸준히 고해하십시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고해는 그리스도인이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꾸준히 고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공의회에 남긴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곧바로 구원받을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해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고해를 해요. 신부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도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와서 막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고해를 해도 우리가 진짜 의로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이 사상이 연옥 사상이라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 연옥이 뭡니까? 연옥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예요. 천국 가기엔 애매한 사람들, 지옥 가기엔 덜 나쁜 사람들. 그 사람이 애매한 단계일 때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죽으면.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그 중간 단계가 연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옥을 보내는 사상이 확장되고 따라서 뭐가 생기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연옥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어서 연옥에 500년 동안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죽어서 연옥에 1000년 동안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죽어서 연옥에서 못 벗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은혜에 내가 가까워져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사를 더 갈망합니다. 그럼 내가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 미사를 돈 내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미사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까지 하냐? 소 예배당을 세웁니다. 자기의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고용해서 나를 위해 미사를 해주세요. 저는 연옥을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쳐진 거죠. 그러면서 점점 돈으로 구원을 사게 되는 모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연속으로 나오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인 숭배예요. 대단하게 거룩해 보인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왜냐? 성인,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천국에 가고도 남을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이 사람들이 남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마일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일리지를 내가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상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세례명이 있습니다. 세례명이 뭐 마리아, 피터 다양하게 있어요. 그 세례명을 베풀 때 그 세례명을 주는 그 이름들이 어디서 나오냐? 성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받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남은 마일리지, 남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개념이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은요, 이 사람들이 죽음 묘지에 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유품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다양한 은혜를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막 세례 요한의 해골이래요, 유골이래요. 이걸 보면은요, 연옥에서 500년 빨리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줄 서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꿈이 뭐였냐면요,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왜냐? 로마에는 이런 유품들,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못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손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내가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무덤을 숭배하고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누구의 무덤을 향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덩달아서 그 무덤 주위에 있는 선술집이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윈윈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향한 믿음도 윈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도 윈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나쁠 게 하나 없었고 모두가 윈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한테는 죄가 너무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엔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안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두려운 예수님이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면 내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히 내가 성모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한테 기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나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신앙으로 점점 더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인들을 막 채워넣고 그 성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개자가 되고 그 성인들의 역할을 로마 카톨릭에 있는 신부들, 사제들, 주교들 또는 교황이 그 중개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의 행동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전국에 막 십자가에서 나온 나무 조각이라는 게 막 몇백만 개 있었다고 해요. 장사꾼들이 갑자기 나무 조각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서 나온 나무 조각입니다 하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내 신앙을 위해서 로마에 간단 말이에요. 이 성당에 가면 내가 내
고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성당 앞에 장사꾼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못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이걸 산다면 당신의 어머니를 연옥에서 500년 동안 빨리 건질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사시겠습니까? 이 불효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 마음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돈을 주고 그렇게 신앙을 사?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해보세요. 돈 주고 신앙 사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힘들게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구원까지도 돈 주고 다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딱 나온 거예요. 헌금 계좌번호 나오고 200만 원 입금하면 천국행 티켓 보장. 예수님 도장 광. 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라면 안 사시겠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바겐 세일 합니다. 지금 100만 원 입금하면 당신의 죽은 어머니 연옥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내겠습니까? 낸단 말이죠. 그게 로마 카톨릭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성도들이 말로도 안 되는 것들을 성도들을 꼬드기면서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사제들만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예배를 집행했고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다양한 형식으로만 만족하게 했어요. 이게 성당이에요. 성당 위에 다양한 성화들을 그려놓습니다. 이 그림들을 그려놓고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화려하게 광범하게 멋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종교심이 없던 사람들도 종교심이 생길 정도래요. 그 묵직한 그 음악들,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들, 멋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위에는 막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나 오늘 종교생활 하고 갔어. 만족감을 누리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의 상태가 계속 가지는 못하고요, 이런 로마와 이런 로마 교회에도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